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에서 계속 지금 머무시면서 그 산상보훈 하신 직후에 이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혹시 박 장로님 그 지도 혹시 갖고 계시나요? 그 화면에 그 갈릴 안 갖고 계시 그 가버나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하고 거의 가까운데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아주 그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 군대들이 많이 이게 주둔하고 있죠. 우리도 왜 뭐 용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그 외국군들이 주둔하던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백부장 하면 우리나라의 한 대대장급 정도, 한 100명 정도 거느리는 고급 장교입니다. 물론 그는 로마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더군다나 그의 신은 자기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민족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다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동등한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조금씩 달라요. 그 내용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거 봐라, 같은 내용도 마태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르니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같은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는 마태의 시각으로 보는 중요점이 있고 또 누가가 바라보는 누가의 시각의 중요점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각을 따로 주셨어요. 우리도 예를 들자면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분은 집에서 이 부분이 나는 좋았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나에게는 좋았다라고 서로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여기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또 2절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갔고, 이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신망받던 그 장로들 몇 사람을 대신 좀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인 장로들이 나 구하여 이르되 4절에 간절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들이 대신 얘기를 해줘요. 그 장로들이, 그는 우리 민족을 극히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보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용이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은 직접 찾아갔고 백부장이, 이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신망받는 장로들 몇 사람을 대신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다른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배계급이에요. 보통 그 피식민지 계급의 사람들이 식민지 계급의 사람을 참 좋아할 리가 없지요. 자기네 나라를 빼앗았는데 좋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도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 불과 36년간 강점했는데 그리고 나서 해방됐지만 아직도 그게 우리 뇌리 속에는 가득 남아 있잖아요. 이게 언제 벗어날까? 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우리의 강정기 생각하면, 저는 강정기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괜히 미워요. 자,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죽하면 이 민족주의가 강한, 우리만큼도 강한 그들이 왜 로마 군인들을 안 미웠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오늘 마태복음대로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쟤는 왜 우리 민족의 구세주인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대? 지가 뭔데? 우리나라를 실컷 집어삼키면서 왜 예수님 앞에 나왔대? 하면서 아마 많은 비난, 또 조롱의 눈길, 직접 입으로는 못해도 그들 마음속에는 울분, 비난 이런 게 다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 자기 식구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종, 그 당시의 종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 물건 취급이겠지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가 나와서 그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봅니까?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은요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놀라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믿음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내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게끔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요? 내가 하면 내가 두드러지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예수님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무언가 하시게끔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조신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항상 나를 통해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게끔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그는 로마 군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는 통제권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고 당신 나에게 좀 오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냥 자기가 찾아갔대요. 자, 바로 뭐냐면 그는 생각부터 그래, 내가 황제를 우리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로마의 풍습이지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면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뭘 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바로 내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달라지는 건데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생각부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던 것을 예수님을 거치면 내가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그 없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 나에게 그게 없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그 없는 그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을 거쳐서 나올 수 있게끔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예수님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 바뀌게끔 이제부터는 그래, 생각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누가복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직접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런 차이 같아요. 이 마태복음은 그 축약을 해서 그 사건을 길게 나열하지 않고 축약해서 그 핵심만 다룬 거예요. 곧 백부장이 예수님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드렸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는, 황제를 찾아가거나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했다고 하는 그 요점을 축약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갔다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은 이것을 서술형으로 다 풀어서 길게 썼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유대 장로들을 자기가 대신 찾아가서, 자기 대신 찾아가서 예수님을 에게 부탁하게 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 아마 예수님은 이방인인 내 말보다 사람들로부터 신망받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면 아마 내 얘기를 전해주면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봐서라도 내 하인을 고쳐줄 거다, 이런 마음이 하나 첫 번째 들었을 거고, 두 번째는
보통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집에 들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식당에 가서 나 혼자 있고 우리 가족끼리 있으면 기도하고 먹어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하고 전체 같이 갔는데 나 혼자 예수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나 혼자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보다 전체 안 믿는 그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앉았을 때 밥을 먹을 때 기도하기가 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차이지요. 바로 그 백부장은 그걸 헤아렸어요. 그래, 내가 가면 굉장히 불편해할 거다. 나는 이방인인데 우리 집에 오시게 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요한 건 백부장도 간절히 구하였고 유대인 장로들도 간절히 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장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유대인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또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야 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도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정말 백부장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지배계층의 사람이 피지배계층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비록 저 로마 군인에게 점령당해 살지만 그는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유대인 장로들도 백부장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합니다. 나를 보려고 하면 과연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나를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면 금방 압니다. 보통 다 끼리끼리 논다고 얘기하잖아요. 속된 말로 끼리끼리 논다.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아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그런 성도라고 하면 과연 예수님도 감동할까요? 내 이웃에게 감동 주지 못하는 성도가 과연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남을 존중할 줄 모르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백부장 보세요.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하기 이전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비록 같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마음씨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남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의 모습이 꼭 되도록, 그런 우리가 존재 가치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남에게 감동을 줄 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감동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할 때에 백부장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슬픔, 아픔, 괴로움,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당신 집에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백부장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고백하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는 것이 분명히 나는 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했으면 아마 약점, 특효점 달라 그랬을 거고요. 예수님을 하나의 그 종교인으로 생각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아마 예수님 좀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를 종교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는 뭘로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도 오늘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내가 고침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주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구체적인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이런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보면 악보는요 참 신기해요. 지금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이런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태어난 지가 지금 100년도 더 넘었어요. 언제적 사람인데 아직도 베토벤, 비발디, 그의 탄생의 달이 오면 세계적으로 그의 탄생 몇 주년 해서 페스티벌 열고, 우리가 듣는 지금의 음악도 요즘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지은 게 아니라 그 100여 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던 슈베르트, 베토벤 이 사람들의 음악을 듣고 우리가 지금도 참 마음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 왜 그래요? 악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악보는 우리가 살고 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나 숫자나 문자로 그려가지고 그것을 음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악보는 예전과 오늘을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창세전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문자로 적어서 남겨놓고 그것이 그 창세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이어주는 그 매개체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로 오세요? 그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려,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주시려. 말씀은, 악보가 시공간에게 갇혀있지 않듯이,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전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몇백 년, 몇천 년 시간 속에 시공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다만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믿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믿는 말씀, 우린 읽는 말씀,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비록 가지는 않아도, 자기 백부장 집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집으로 나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간과함을 들어주시고 없애주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록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우리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천국에 맞추어 사는 삶을 가지고 바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비행기가 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계를 어디다 맞춰요? 항상 출발국에 맞추진 않잖아요. 도착하는 나라에 시계를 맞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그 초점은 천국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예전에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다가올 때에 바로 내 믿음은 오늘을 뛰어넘어서 천국에 내 모든 것을 두고 사는,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에 내 삶을 맞추고 사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내 간구에, 내 가정에 놀랍도록 일어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백부장처럼, 그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진 못해도 그 백부장처럼 아주 견고한 성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가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믿음을 고백한 백부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믿겠나이다.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꼭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